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더라. 그가 성령에 의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를 위하여 행하고자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니 그때에 그가 아이를 자신의 팔에 안아 올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주께서 온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요셉과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하더라.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예언자가 있었으니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으며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아이가 자라고 영 안에서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제가 구약 성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족속이 있고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나이다. 만일 이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하나님 주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매일 느끼거든요. 주일 보내고
월요일에 오면 언제 또 토요일에 오는지 모르겠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2024년도 첫 주일이 언제였냐 보니까 1월 7일이었는데 그 첫 주일 예배 드린 것이 정말 그렇게 빨리 지나고 오늘 이제 2025년 1월 5일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작동이 안 돼. 그 지난 그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우리가 나눌 말씀은 수증기와 같은 인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1월 1일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성경이 소개를 해준 부분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지 않은 사람 제해놓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로 한번 나눠보면은 이 능력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사람 중에서 능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많이 알려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 시대의 용어로 하면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유명 인사들. 요새 유명 인사들은 연예인들을 주로 얘기하거나 정치인들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만약 유명 인사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 아담 이후로부터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욥, 아브라함 이런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참 능력도 출중하고 이름도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이런 다윗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예언자들,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요한, 바울, 실라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그게 크게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 어린 노예 소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말씀의 인도에 따라 이렇게 그 동쪽 먼 나라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현자들, 옛날 용어로는 동방박사들, 그 현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린 그 여인 마리아도 있었지만 다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의 손에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을 점심 식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한 소년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 여인.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과 위선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제 소개하셨죠.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강도 이름이 없습니다.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중에 또 중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소개를 하는데 유명하지도 않고 또 세상 말로 화려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이름은 분명히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든지,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그 함께 장사를 했던 여인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자매, 이런 사람은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여기에만 잠깐 소개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특히 이 시므온은 우리 형제들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남성과 여성 한 사람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곧 이 시므온의 개인의 구원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보았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자기 개인의 구주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 대속사역을 위해 세워진 주님을 선포합니다. 시므온은 초림하신 구주를 기다리다가 그분의 오심을 마침내 눈으로 보고 인생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평안히 하늘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므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구체적인 계시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그분을 보리라, 이런 믿음도 이 새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영혼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혼의 구원이 이제 전인격적으로 실현되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래 신음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소망하는 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또 안나라는 이 자매는 기다림과 섬김의 아름다운 전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특히 안나는 자매니까 자매들의 믿음의 본과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주, 곧 이스라엘을 구속할 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긴 기간이 있습니다. 만일 안나가 이제 몇 세에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수치는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 생활을 7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이제 홀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과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편이 죽은 것이라면 사별한 뒤에 주님을 기다리며 과부로 하나님을 있었던 기간이, 하나님 섬겼던 기간이 무려 성경은 8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안나가 당시의 풍습을 이제 감안하면 요새같이 나이 들어서 결혼 안 하거든요, 당시는. 만약 18세에 결혼했다면 이때 이 나이로 주님을 기다리며 섬길 때의 나이가 109세입니다. 20세에 결혼했다면 111세가 됩니다. 만약 25세에 조금 늦게 결혼했다면 이때 주님을 기다리던 때,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가 116세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굳은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인생을 바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두 사람 모두 연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연로하게 된 두 사람은 큰 도전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지 한 40년 남짓 됐습니다. 구원받은 후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한 때가, 그래서 그때 섬긴 이후 지금 2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주의 구원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계시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을 뵙고 난 후에도 주님을 증언한 삶을 산 시므온, 그리고 참 짧은 결혼 생활 끝내고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안나 자매, 이 둘의 기다림과 섬김은 저의 섬김과 기다림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새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 주님의 몸을 얼마나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안나는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 속에 있었던 기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기간이 짧을 것이고,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불신 속에 있었을 때가 길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이 돌아보면 모두 은혜요,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체 여러분의 기도로 저는 무사히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약함을 잘 압니다. 부족함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출중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부분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고백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보낸 것은 없는가? 헛되지 않았는가? 물론 여러분 중에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보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여러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특징이 연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또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그가 120세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구약 인물에 관한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 이 갈렙도 우리가 이 새해에 한번 깊이 묵상할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렙, 이 갈렙은 원래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비천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갈렙. 갈렙은 12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로 뽑혀서 가나안 정탐할 때 대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갈렙. 갈렙은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후에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에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바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정탐을 나가는데 정확히 있는 대로 고백을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쓰시는데 여호수아는 대장으로 세우시고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어떤 그릇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쓰임 받으셨는지는 여기 민수기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께 인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갈렙을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의 대장으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대장은 한 사람이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여호수아,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일꾼으로 평생을 보냅니다.
갈렙은 여기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유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전에는 같은 정탐꾼이었지만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대장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일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갈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40세였을 때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네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들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이 신실함, 충성됨을 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은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들의 상속자손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갈렙 유다 지파의 상속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인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45년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함께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때인데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85세. 요새 나이로 같으면 뭐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때. 그런데 이제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그때 40세. 내가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아직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과 같이 지금의 내 힘도 그러하니 싸움을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족속이 있고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나니 만일 이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라 하더라. 85세 노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산이라는 건 보통 산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평야, 그리고 그 원주민들, 그 족속들이 약한데 정복하기 쉬운 데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요. 근데 이 노인이 이때 얘기합니다. 이 산을 내게 달라고. 이 산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산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이 거인 족속들이 버티고 있고 또 성도 얼마나 튼튼한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곳을 자원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이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밟는 땅이 내 것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85세가 됐을 때 그 믿음 변하지 않고 나에 상관없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13절에 보면 그 유명한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그 산지,
그 험한 산지. 그래서 14절 보면 이제 그것이 상속재산이 됐다고 그랬어요. 갈렙의 자손의 상속재산.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올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다시 마음에 결단을 해봤습니다. 본인은 우리 교회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사명을 수행한 여호수아 같은 능력도 없고 그런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장이 계세요. 이제 세상 기준으로는 능력 있는 사역자도 아니고 활발하게 일하는 젊은 사역자도 저는 아닙니다. 그런 시기는 지났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 혼과 내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날까지 나는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섬김은 나이를 초월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망은 건강과 체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제 육체의 숨을 거둬가실 때까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서 주님을 뵙든지 육체가 죽어서 뵙든지 저는 부족하지만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복음 사역과 곧 끝이 날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명예, 세상 인기, 세상의 권세, 저에게 권세는 오지 않겠지만 세상의 돈, 재물 이런 것에 관한 욕심은 이미 오래전 소명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제 등 뒤로 버렸습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주일에 이번 한 인물이 소천했습니다. 미국의 전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4년 출생해서 작년 2024년 미국 나이로 100세 생일을 지내고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101세입니다. 저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위대한 어떤 능력을 행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믿음면으로 신앙면으로 존경합니다. 담임으로 끝내고 1981년에 백악관을 떠날 때 원래 촌사람이었잖아요. 이 조지아에 땅콩 농장을 하고 있던 이 조지아, 고향 조지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곳은 자기 고향집에 있는 2칸짜리 집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되면 거의 아방궁처럼 짓고 사는 것이 퇴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다 그렇습니다. 부시든 엄청난 큰 저택에서
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서 소총회까지 작년 12월 29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기간 동안 4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조지아 플레인스에 마라나타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집사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제가 그때가 죽기 몇 년 전 비디오 같은데 거의 기력이 없는데도 거의 90 몇 세? 한 7, 8세 된 나이에 그 교회 학교에서 썬데이 스쿨을 가르치는 그런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CBS라는 어떤 방송은 이렇게 큰 타이틀을 달아서 어떤 방송을 했습니다. 40년 플러스 이어,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이 해 동안의 그의 미션, 그의 사명이 카터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는 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늘이 본향인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에 갖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 잘 모르지만 이 나이든 어느 대통령처럼 주님을 섬기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영광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놀라운 은혜, 이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